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큰 복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까 소개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달게 받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구원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천국 가는데 조금도 1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품과 인격은 예수 믿는 순간 100%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옛날 과거의 죄를 하나하나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평안과 행복과 축복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범죄하고 정말 어떤 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지 우리가 지금 매 수요 밤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련하게 표현하고 그가 받았던 그 고통을 그렇게 정당하게 다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에게 절대 이렇게 되니까 절대 죄짓지 말라. 예수 믿었는데도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피 흘리기도 피가 올라도록 죄하고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 계속 오늘도 살펴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반드시 내려요. 우리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여러분 사람을 팍 칼로 치셔서 이렇게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법원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싹 그냥 풀어줄까요?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측은하면 불쌍하지만 너 그만큼 죄 짓으니까 죄진 만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공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에 쏙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쏙 들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준다고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무서운 징계를 내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죄를 지면 징계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충 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받으면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깊이 받고 정말 뼛속까지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에 그런 죄를 질 확률이 약해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그걸 정말 깊이 받아야 돼요. 깊이 받아야 돼요. 최고로 좋은 것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으면 최고죠. 내가 죄 안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현장에서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물건 훔쳤다. 어때야 되니까 봐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적 기도자를 대하니까 어떻게 될까 봐라. 그런 말씀을 깊이 내가 받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고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정말 위험천만 10중 8가이나 10의 10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말 깊이 받아야 돼요. 깊이 듣고 또 새기고 내게 또 특별히 내게 지금 부딪혀오는 말씀, 내가 지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말씀은요, 그냥 참수 넘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그 자리에 멈춰놓고 기도하세요. 멈춰놓고 있던 것 멈추고 하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없거잖아요. 많이 보는 거, 많이 읽는 거. 그런데 사는 것은 일도 없다. 뭘로 그래요? 소용이 없는 거죠. 한마디 말씀이라도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살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이런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요. 산에 아무리 새가 많아도 내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66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면 무슨 소리? 한 말씀이라도 내 것이 돼야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야지. 그게 영성이죠. 그게 영성. 그게 진정한 경건의 시작이죠. 경건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살아서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살아 들어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고 뭐 할 때는 그걸 팍팍 채워가셔야 돼요. 팍팍 채워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유비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고지만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 죄지으면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가 100% 따릅니다. 그 징계를 아까 말씀대로 내가 깊이 받아야 돼. 무겁게 받아야 돼. 정말 무겁게 받아야 돼. 다윗이 참 대단한 우리 믿음의 선배라는 것이 오늘 도피한 이 과정을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요 어떻게 받는지 역시 다윗이구나 느꼈노. 비록 한 번에 정말 방심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역시 다윗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먼저 아실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한번 보고 본문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징계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경히 여기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무겁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여기라고. 그리고 그 꾸지람을 뭐 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는 게 싫어하지 말라. 왜 그러냐? 대저 여호와께서 그 누구를 징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하지, 죄 지었는데 징계하시면 또 죄예요. 더 큰 죄예요.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그 영은 죽어요. 망해요. 하나님은 망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기꺼이 살려내야 되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빠가 누구를요? 그 기뻐하는 아들, 자녀들을 징계해요. 왜?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해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반성경적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 이런 쪽에서 아이들 채찍 못하도록 오늘 또 뉴스인데 이런 뉴스가 애들이 학교에 싸우니까 선생님이 화내면서 이놈들 왜 싸우냐고 애니까
아이들 뭐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줬다 됐다고 해갖고 고발당했어, 고발. 누가 고발해? 만약에 학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은 보나마나합니다. 나중에 괴물됩니다. 괴물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태어났는데 애기 때는 그냥 손에서 오래 있지만 그 안에 여러분 이 죄성이 늘 말씀드리지만 자라요. 그걸 채찍으로 뽑아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신앙심이 심어주고 그 안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이질해주고 뽑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선하게 자라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잠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자,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뭐예요? 그 자식, 자기 자식을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이 성실하게 그렇게 징계해야 된다. 야단치고 무조건 매를 이기라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를 취하죠. 우리 축구에도 먼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잘못 안 하고 적당히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옐로 카드 주죠. 주의를 주죠. 코션. 주의를 주죠. 그러다가 또 반복해서 그런 좀 큰 이 반칙을 가면 어떻게 해요? 레드카드. 경고장을 나누는 거죠. 경고장을 퇴장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옳고 그른 거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르쳐줘요. 잘못되고 잘못된 거 욕하면은 욕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 욕하면 안 돼. 또 욕하면 안 돼. 엄마가 경고했다. 다음에 욕하면 너 몇 대 맞아. 딱 얘기하면. 그래놓고 잘못한 것들이 또 욕하면 이리 와. 엄마가 그때 너 욕하면 몇 대 때린다고 해서 10대. 그러면 부모에 대한 반할 감이 없어. 왜? 자기가 알고 잘못했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할 감이 없어. 무조건 매대를 물고 해버리면 그건 징계를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주의를 주고 다음에는 경고를 주는 거죠. 네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아니면 뭐요? 매를 맞는다. 몇 대 맞는다. 딱 하는. 그리고 그 얘기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 매를 때려야 돼. 대충 되지 말고 진짜 좀 아프도록, 진짜 아프도록 딱 때려야 돼. 그래야 매 무서우지 않아. 잘못하면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맞구나. 더 큰 잘못하면 더 뒤지게 맞구나. 뭐하면 나 살아야지 하고 죄를 안 짓던. 그러나 잘할 때는 우리 아들 착하다, 이쁘다, 훌륭하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때 맛있는 거 사는 거다. 맛있는 것 안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좋은 건강에 좋은 맛있는 것 이렇게 사줘야 돼요. 매를 아끼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자들도 이쁜 자식은 뭘 하라고요? 이쁜 자식은 해초리 들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쁜 자식.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터득한 진리니까. 경험으로 터득한 진리이기 때문에. 요즘 자식들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 안에 죄도 내버려두게 거대하게 자라요. 늘 경고하지만 그 자식이 초등학교 5, 6학년만 가도 점점 주체하기 어려워지고 중학교 가면 엄마보다 더 힘도 세지면 더 주체 못해요. 청년 되면 아예 이제는 뭐 한다고요? 슬퍼 마시고 부모 죽편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잡아요. 가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아니 참 똑똑해, 야무져. 근데 애들을
애들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가볍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똑똑한 거, 헛똑똑이라고 해요. 헛똑똑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요. 오늘 하나님 못 살아요. 자기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었지만 잘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 가정에 칼이 다시 떠나지 않는, 내 가정 칼이 떠나지 않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배다른 오빠가 여동생 그 못된 짓 하고 그 보복을 하고 여동생 오빠가 배다른 형을 어떻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아들이 압살롬을 어떻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이 반역을 일으켜.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돼요. 징계가 그렇게 무서워. 징계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악을 닮아가고 악의 습성을 줄 만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수많은 죄악의 문화, 듣고 보이는 것이 죄악의 문화. 이런 거 철저하게 여러분 나를 죄에 물들게 만드는 것, 죄로 내 생각과 마음을 오염되게 만드는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 커트야.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도 안 좋은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커트를 하면서 봐야 돼. 커트를 하면서. 좋은 점만 내가 지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옷 입었는데 여러분 흙탕길을 가는데 어떻게 아무데나 막 뚜벅뚜벅 걸어가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옷을 이 좋은 옷 버리지 않은 것을 골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돼.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를 달게 받는가? 먼저 전령의 보고가 들어가요. 이렇게 압살롬이 연타를 일으키게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물러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먼저 했던 것,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 역사적으로 이런 유명한 여러분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 전쟁 갔다 오면 이겼던 그런 대단한 사람, 그리고 다윗의 그 휘하 장수들 전쟁에 정말 탁월한 그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 피나는 피비리 있는 나는 그 싸움을 피해서 도망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징계받는데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징계를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의 인간적인 그 자리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징계 때문에 백성들이 피비리는 나를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을 벌여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개 하자, 36개. 그리고 모든 신앙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피를 합니다. 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간다이다 할지라.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아갔으면 얼마나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래도 나는 다윗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오늘도 나오지만 정말 그래도 정말 너무 준수한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돌아갔다. 그건 좀 과장된 표현 같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었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감하노라 하면서 도피하게 됩니다. 가끔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잘못하고 징계가 되는데 이것을 수단방법 가지고 또 악을 악으로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다윗으로 하는 왕권이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마지막까지 지향해서 수많은 그냥 백성들 생명만 잃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겁니다. 왕권 내리는 거. 하나님 나
때릴 만큼 때리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회복된다. 내가 이걸 회복하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 맡기는 거. 그래서 늘 떠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징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화와 축복에 대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을 한치 없이 또 이루어져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국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 여인들 힘이 없잖아요. 더구나 왕의 어떻게 부인들이에요. 왕의 부인들이죠. 설마 내 아들이 이런 힘없는 일, 또 내 그래도 아니 어떻게 하겠냐고 왕국을 지키게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의 책사, 아니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하고 완전 백성을 등지게 하려고 이 전술적으로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궁궐 위에서 천막을 쳐놓고 완전히 다시는 다윗하고 화해할 길을 차단해버리는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징계하셨어요? 너는 남모르게 신하의 아내하고 분류를 저질렀지. 내 아내는 백쥐에 남한테 그런 것을 당할 것이다. 죄 지었던 것보다 훨씬 징계가 많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그런 이 열매가 이만큼이라면, 즐거움케라는 이만큼이라면 받는 징계를 일으킬 거예요. 이걸 항상 놓치면 안 돼. 안 돼. 이걸 싸워야 돼. 그 유혹을 돼. 나 이거 먹다가 이만큼 잃는다. 나 바보 아니다. 나 목치는 아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보는 이 사탄아 물러가면서 싸워야 돼. 너는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백지 내 아내가 그렇게 당하게 할 것이다. 참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악은 다시는 말씀을 모양이라도 버려요. 이런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받는 예배를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모임에 힘써야 되고 거룩한 봉사에 힘써야 돼요. 근데 예배, 말씀, 기도, 성도 간의 모임, 그리고 성도 간의 거룩한 봉사 이런 것을 싫어하고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마리아가 잡아서 맛있게 먹어보는 거랑 똑같아. 마리아 나 잡아먹으니 맛있게 쳐먹어라 이런 거랑 똑같아. 완전히 그냥 사자가 웅웅거리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깊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보호에 깊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야죠. 왜 가이사이드에서 놀아야 돼요? 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세상은 유혹한다고요. 그게 옳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적당히 다니라니 적당히 다녀야 돼. 그 말 성경에 적당히 하라는 말 없어요. 죽으라고 하지 죽으라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걸 성경적으로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그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하고 여러분에게 그걸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정말 이름이 한 번에 넘어지고 큰 죄를 짓지만 그 성품과 그 신앙이나 이런 것이 참 대단하고 그 매를 달게 만든 모습이 그 다음 오늘 보면
이때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다 도망가는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가드는 어때요?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죠. 블레셋은 대표적인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되는 그 국가라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저 남쪽 지중해 간쪽에 있는 그 가드, 그게 블레셋,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에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라는 인물을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다윗의 사령관이 될 정도로 정말 일품이나 이 전쟁에 있어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압살롬하고 피치 못해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다윗은 자기 편에 들어야 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하면서 그걸 달게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망명문것으로 거의 이제 추정하는데요. 망명문인데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도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망명했는 게 어떻든지,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과 일품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망명해 왔는데 도망자 다윗 왕을 따라온다. 다윗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가보는 안 했지. 그런데 따라오는 거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심이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귀한 인물인 걸 알고 다윗, 나 때문에 또 피해 보면 안 되지. 너희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도 생명 위협 느끼면 안 되지. 돌아가라니까. 참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수단 방법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거나 막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조건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희 성숙한 성부가 인격으로 이때와 그의 가족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무슨 했더니 근데 인물을 알아봤다고 이때라는 사람들은 신유와 그 인품이 정말 훌륭해요. 다윗이 또한 이렇게 했는데 웬만한 사람 같은 것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고생길이잖아요. 아이고 속도 잘 됐다. 마지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라니까 속으로 얼씨구나 하고 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안 그런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은 20절 말씀. 너는 어제가 언제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을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봐. 여러분 룻기에서 룻도 그러죠. 신앙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웃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신앙심을 가졌던 것.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께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실지 사나주나 좀 더 그곳에 있겠나이다. 딱 보면 알죠. 이게 겉에 입술로만 하는지 진실인지 아니까 다윗이 좋다. 가자. 자, 요즘에는 어떻게요? 달면은 빨고 쓰면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나 다윗이나 이 참 서로 간에 그 존경하고 그 사랑하고 그 신을 끝까지 이기는 이런 모습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참 부족한 것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의 말을 소리는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지 않는다면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졌다면 끝까지 우리도 손을 내밀어주고 끝까지 신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25절, 26절인데요. 마지막 것에 있는 것. 자, 25절, 26절. 이제 다윗을 가니까 당시 그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그룹들이 다윗왕을 따라서 법궤를 요구합니다. 이 다윗왕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다윗이 지켜줄 수 있는 상징적인 엄청난 정교적인 그런 선물이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에 왔을 때 안 되니까 나중에 법궤 들고 오면 이길 줄 알고 법궤 들고 왔는데도 블레셋한테 뒤지게 쫓다 망해버리고 법궤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법궤 자체가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성패를 정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법궤에서 이 징계를 받는데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간들 하나님을 징계하고 작정했는데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법궤를 다시 여기서 성지로 그 자리에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요.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문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좀 여기 있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는 다윗의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힘든 일이 있고 가슴에 힘든 일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혹시 불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저항심을 느끼시는가? 아니면 이것은 내 몫이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죄다 하고 아프지만 달게 하는 여러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훌륭했던 이 다윗의 정말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달게 받는 이 성숙한 신앙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